제가 올해로 몇 살이나 되어 보입니까? 62입니다. 제가 임마누엘교회 온 게 39이에요. 39에 왔는데 62이 됐어요. 지금 목회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버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이제 다 떠났잖아요. 후회만 남는 거죠, 뭐. 자, 정말 오늘 이 십자가 설교인데 뭐 십자가 설교가 뭐 어렵겠습니까? 십자가 설교는 뭐 사실 간단히 말하면 죽는 거죠, 뭐. 죽어야 산다. 생즉사, 뭐 사즉생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여기 바울이 보니까 육체의 자랑하고 이제 십자가 자랑 이걸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13절에 보니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죠? 그리스도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요. 육체의 자랑과 십자가의 자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국에 십자가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십자가 교회. 이름이 십자가 교회예요.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십자가 교회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웹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목사님 프로필을 이렇게 봤어요. 다 있잖아요, 목사님 프로필이. 근데 그 목사님 프로필이 아주 흥미로워요. 대학 수석 졸업. 교회 웹사이트인데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게. 사실 수석 졸업이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십자가 교회야.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조금? 앞에서는 자랑을 하고 자기 스펙 자랑을 하고 뒤에서는 십자가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말에 우프다는 말이 있어요. 우프다. 그 뭡니까? 웃기면서 슬프다 이거죠. 그게 우프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프다라는 말이 떠올랐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십자가를 참 십자가 신앙을 사모하는데 또 동시에 육체의 자랑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또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수석 졸업하면. 제가 수석 졸업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수석 졸업을 못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절대 십자가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십자가 신앙을 갖고 싶은데 또 동시에 십자가를 좀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 나중에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는 것. 희생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십자가를 희생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희생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건 죽으라는 뜻이었다. 희생하면 반드시 보상 심리가 따라와요.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보상받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에요. 옛 자아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건 또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서로.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느냐. 근데 십자가는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서로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네 눈에 좋아 보이는 땅 먼저 다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또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유명한 재판.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진짜 자기가 엄마라고 다투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열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이제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래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사람이 진짜 엄마다 이거죠. 왜?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잘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인데 저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죠 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나도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이제 전혀 다른 이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이제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그런 할례, 무할례 자랑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건데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17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받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또 이 세상에서는 포기하고 양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예수의 흔적을 주신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들어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저기 로비에 들어오면서 딱
여기 들어오니까 또 있어요. 저 십자가는 아마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언제 걸어놓은 겁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십자가 그 심볼, 이 십자가의 심볼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밤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냥 십자가 불로 꽉 차 있어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 빨간 십자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그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그만큼 죽고 그만큼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 문제가 뭘까? 원인이.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부활에서 찾아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이 십자가 신앙은 사실은 바울의 부활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신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네. 그 다음에 그 39절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여기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속한 영광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은 다 이 땅에 속한 영광 그 중에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another 이런 거예요. another 영어의 another이라는 그냥 또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과인데 다 같은 과예요. 해와 달과 별이. 그런데 그 같은 과 안에 종이 좀 다른 거예요. another 종류.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다르긴 해도 여전히 같은 과다. 큰 차이 없는 거 대동소이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의 영광은 다 대동소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땅의 영광은 다 쉬운 말로 우리가 하는 그런 말처럼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 그 말이죠. 뭐 해가 그 영광이 뭐 커봐야 얼마나 크고 달이 영광이 커봐야 얼마나 크고 별이 밝아봐야 얼마나 밝겠냐. 다 그 같은 과 안에서의 서로 다른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무슨 고양이 과 안에 무슨 뭐 사자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치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0절에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은 그런 게 아니다. 부활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영광이고 그건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여기서 다르다는 말을 안 쓰고 따로 있다는 말을 써요. 이게 그 번역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방금 41절과 39절에서는 다르다는 말을 썼어요. another. 그죠? 같은 과 안에서 다르다. 근데 여기 지금 이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헬라어예요, 원어가. 이거는 이제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테로스에서 영어에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게 나와요.
헤테로지니어스가 뭡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헤테로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가 있고 헤테로지니어스가 있잖아요. 호모지니어스는 같은 거고 헤테로지니어스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another가 아니고 other예요. 그냥 other. 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이 세상의 영광과 다른 따로 있는 영광,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영광 속에서 지금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몸의 부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몸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말한 것처럼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새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따로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세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 부활 속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그 어떤 능력 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자꾸 땅의 것을 붙들려고 하겠죠. 이 부활의 그 영광, 그 따로 있는 영광을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바울도 육체를 자랑하면서 땅의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십자가 신앙은 바울의 부활 신앙에서 나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사람은요, 내가 요만큼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거 못 놉니다. 저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이 부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그거는 죽은 다음에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지 지금 이 땅에서는 모르는 것이다.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땅에 속한 것만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희생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교회는 세상하고 과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미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높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 시민권 있어도 좋고 또 없어도 괜찮아요. 과가 다르다. 그렇죠? 해와 별과 달의 그런 서로 비교하는 그런 정도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새로 지음받은 뉴 크리에이션의 그 영광을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예요. 그냥 another 그런 이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 other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추구하는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가 많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그 따로 있는 영광을 알아야 된다. 그걸 아는 만큼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고, 그걸 모르는 만큼 십자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많이 걸어놨어도 실제로 십자가의 삶은 보기 힘들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를 알면서부터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으로 바꿔요.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시느냐? 언제 자기의 그 종을 축복하시느냐? 그 종이 성공에서 섬김으로 가치관이 바뀔 때 하나님이 그 종을 축복하셔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계속 성공을 추구하는 종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여러분 정말 성공을 하려고 했다면 대단히 성공했을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유대교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이 아주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그런 아주 정통한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출했어요. 아마 가말리엘 밑에서 가장 뛰어난 유대교 학자가 됐을 거예요. 수마 쿰라우드,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면 수마 쿰라우드 아닙니까? 율법에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고 십자가를 몰랐다 그러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목회를 했다 그러면 프로필에 이런 거 안 적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안 적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뭐 내가 율법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더 뛰어났다, 뭐 이런 프로필을 적었겠어요? 거기다가 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섬김의 종이 됩니다. 성공의 종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가택연금을 당하죠.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 자기 집이 있어요. 조그만 셋집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바울의 셋집이라고. 그 셋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수예요. 재판받으러 간 죄수가 그 누추한 셋집에서, 조그만 셋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또 가르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바울은 주어진 자기의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고 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이 소명 한 가지만 붙들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뭐 가택연금을 당했든지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헬라어로 바실레아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 바실레아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바실레아를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국에서 2018년도에 공안한테 이제 붙잡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하여튼 2018년도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조사받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끌려갔는데 이렇게 앉혀놓고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재판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게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 범죄예요, 그게. 제 제목이 종교 범죄야. 그래서 앉혀놓고서 정말 그때 그 심정은 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경찰을 보면 몸이 움찔해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추방을 시킨 거예요.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나와서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저 중국 목회자들이 제주도로 찾아왔어요. 저를.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찾아온 거예요. 제주도로. 자기들이 비행기표 사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는 오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찾아온 거 자기들이. 처음에 한 10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공부했죠. 뭐 찾아오면 뭐 하겠어요. 할 게 뭐 있어요. 공부하는 거지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뭐 조그만 집 하나 빌려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BTS입니다. 지금 그 유명한 BTS. 그 당시에는 BTS가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먼저 유명해졌어요. 2018년도에는 BTS가 막 조금 뜨려고 했을 때예요. 완전히 뜨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 BTS는 몰랐어요. 뭔지. 이거 성경 보다가 바실레아가 나오길래 그래, 바울의 셋집은 이건 바실레아 신학교다. 바울의 셋집은 바실레아 신학교야.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셋집처럼 바실레아 신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바실레아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BTS를 만든 거예요. 그때 2018년도에. 그러다가 얼마 후에 보니까 BTS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이고 이제 뭐 쫓겨나가지고 제가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뭐 이제는 뭐 2판 4판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라고 하는 만큼 그리고 더 이상 안 주시면 이제 그걸로 이제 문 닫으면 됩니다. 정말 그때는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안한테 한번 붙잡혀가지고 끌려갔다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그래 이제 뭐 이제 바닥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없으면 이제 안 주면 그만이고 이제 뭐 못하면 문 닫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자.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떠나면 일을 못하는 거고 돈을 의지하면 돈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만 포기하지 않고 나만 중단하지 않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0명 됐어요. 학생이. 정말 돈 한 푼 없이 사람 한 명 없이 완전 바닥에서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가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섬김의 모델을 따라간 거예요. 바울도 죄수로 재판받으러 로마에 끌려가서 자기 그 조그만 셋집에서 거기서 시작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자. 이 섬김을 이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모델로 가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일을 했어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밥벌이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돈이 뭐 많지 않았겠죠. 가난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그 십자가 자랑을 그냥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 같은 사도가, 이렇게 유명한 위대한 사도가 만약에 다니면서 막 선교 집회를 하고 모금을 하고 그랬으면 돈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늘 이렇게 궁핍하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난했어요. 바울은 궁핍했어요. 물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했지만 사실은 궁핍한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진짜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아까 이 영광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공급하실 거다. 땅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땅의 영광을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공급하실 거다. 그리고 더 안 주시면 그걸로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저도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뭘 하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제 시점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이제 문 닫으면 된다. 이제 문 안 닫게 하시고 지금 5년 동안 온 거예요. 그 한국에 어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이 이 백반 있죠, 여러분. 백반 이렇게 뭐 밥하고 그다음에 국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반찬 3개 주는 백반. 이 백반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근데 1,000원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동네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주인이 그 백반 식당을 시작한 거예요. 1,000원짜리 백반이. 근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진도 나왔어. 근데 아주 괜찮아요. 밥에다가 국에다가 반찬 3개. 그거 1,000원 받고 뭐 장사가 그게 되겠어요? 사람은 막 매여져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 보잖아요. 장사가 이게 이제 그 프로핏이 없는 거예요. 손해만 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잡을 뛰어. 그래서 다른 잡에서 돈을 벌어다가 이 식당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 주인이 이제 무슨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딸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거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그 딸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그 딸도 투잡을 뛰면서 이쪽에 돈 벌어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너무 잘 돼. 손님이 너무 많아. 근데 장사가 잘 될수록 적자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이게 좋은 게 그 프로핏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닌데 그러나 섬김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정말 섬기려고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섬김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빚지는 장사를 하는 거구나.
그냥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내가 무슨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성공해서 섬김으로 바뀌면 그렇게 돼요. 그 뭔지 모를 믿음이 거기에 이제 나와요.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 BTS도 학생들한테 학비를 안 받아요. 지금도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아직도 자꾸 받으라고 그래요. 옆에서. 세상에 학교가 학비를 안 받는 학교가 어디 있냐.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다 받으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도 물어봐요. 들어오면서. 왜 이 학교는 학비를 안 받니? 이상한 학교다.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이 고집인지 하여튼 무슨 신념인지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방법으로만 하겠다. 혹시라도 내가 한 푼이라도 학생들 돈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 사이에서 저 선교사는 이거 하면서 자기 돈벌이 한다. 이런 소리가 한마디라도 혹시라도 나오면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만.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쭉 읽어보세요. 이 연보 이렇게 가난한 교회 도와주려고 연보도 모으고 그랬잖아요. 헌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극도로 조심했어요.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아예 그걸 미리부터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이건 선교다. 그냥 학교가 아니고 선교니까 무조건 안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급해 주셔서 문 안 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처럼 도와주시고 또 딴 데서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제주도에 나오면은 제 아내가 밥 해주고 저는 가르치고 둘이서 딱 파트너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육의 양식, 한 사람은 영의 양식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하다가 또 딴 데 가보자 그랬죠. 여기 말레이시아 가서 또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집 빌려가지고 또 하다가 또 딴 데 가보자 그래서 태국으로 또 가가지고 태국 치앙마이에 가가지고 그쪽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가서 밥 해주고 가르치고 밥 해주고 가르치고. 이야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일단 섬김의 그 비밀, 섬김의 기쁨, 섬김의 그 원칙을 이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학생들은 돈 안 받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의 그 서로 비교하는 영광 이런 거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따로 있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